이제 오늘 낮 예배 이어서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4장 15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5번의 결혼을 실패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와야 하건만 이제 사람들과 부딪히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난 12시 더운 대낮에 이제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은 우리 전사님이 눈치를 줘가지고 이 여인이 는 이제 메마른 가지와 같고 가시도 친 가지와 같은 그런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예수님의 찾아옴을 외면하죠. 날카롭고 거친 말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녀를 긍휼히 여겨서 먼 곳에서 찾아온 예수를 몰라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했죠.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의 의도를 못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오로지 물에만 관심이 있었죠. 더 이상 물 들어오지만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의 관심도 오직 물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날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에게도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오직 이 세상의 물입니다. 더 이상 귀찮게 물만 안 기르러 오면 그만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주신 떡과 물고기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배불렀기 때문이지 결코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오늘 그 말씀 준비를 하는데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 송구 영신 예배,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너 오늘 꼭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네라고 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놀고 있었죠. 놀고 있다가 이제 12시가 다 돼 가가지고 막 급하게 교회로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허겁지겁 교회로 달려갔을까요? 그래도 가야지만 복 받을 것 같아서 교회로 달려간 겁니다. 안 가면 왠지 한 해가 꼬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잔소리를 들을 것 같고 의무감으로 억지로 간 거죠. 예수님, 하나님 그런 거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왠지 그 해는 복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이것은 하나님하고는 무관했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 간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복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행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잘 믿어서 내 꿈만 이루어지면 좋은 거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상관없습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그건 불가능이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복만 받으면 됩니다. 내 가정만 잘 되고 내 직장만 잘 되면 되는 거죠.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종교처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래서는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도 못합니다. 수박의 겉핥기 믿음 생활만 하는 것이죠. 자, 수가성 여인의 관심은 오로지 일시적인 목마름의 해결이죠.
귀찮게 물만 안 기르러 가면 됩니다. 영생의 물이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메마른 가지와 같은 그녀의 삶이 바뀔 것인데, 그런데 그녀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가성 여인과 같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돈이죠. 돈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제 권력, 성, 지식도 욕구입니다. 많이 알아서 남들보다 더 앞서고 싶은 마음들, 성공, 출세하는 것, 더 많이 소유하는 것,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자,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것만 해결되면 내 목마름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자,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 부귀를 다 누린 솔로몬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그의 인생 결론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목마름을 위해서 그가 했던 모든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세상이 주는 물은 일시적인 목마름의 해소일 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죠.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마음을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이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다른 데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바뀔 텐데, 여자는 물만 달라고 하는 거죠. 귀찮게 물 안 뜨러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충격요법을 쓰십니다. 그 여자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이제 그녀의 아킬레스건을 터치합니다. 자,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주보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들켰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자에게는 숨기고 싶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녀의 남편이죠.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 말에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거짓말이죠. 그녀는 이미 5번 결혼을 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6번째지만 남편이 아니라 그냥 동거남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메마른 가지와 같은 여인이죠. 외롭고 고독하고 삶에 지친 여인입니다. 그녀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남자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채워집니까? 인간을 통한 목마름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남을 뿐이죠. 남자를 6번 바꾸고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예민한 부분을 예수님이 탁 건드린 거죠. 그때 이 여자가 깨닫게 됩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일시적인 목마름만을 생각하죠. 수가성 여인처럼 6번의 상처를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충격요법을 쓰십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죠. 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지위일 수도 있죠. 내 사업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생명까지 건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건드린 것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 영생의 샘물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합니다.
이 건드림은 사랑 때문이죠. 수가성 여인의 약한 부분을 건드린 이유는 그녀가 영원한 생명의 떡을 앞에도 두고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일시적인 목마름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녀의 약점을 팍 건드려서 그녀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근심하게 만들 때는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큰 뜻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제가 예전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우리 80 먹은 노인이 계셨어요. 이제 85세신데 제 교구였는데 교회는 다니지 않고 이제 아내가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폐암 말기 선고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2-3달밖에 못 산다고 그래요.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자녀들이 다 모여 있어요. 아들이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교회를 안 갑니다.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는데 막 울고 계세요. 전부 다 초상집 같은. 그래서 아주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드렸죠. 그 어르신이 이제 2-3달밖에 남지 않았다니까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러 가니까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것도 믿고 결국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도 3년을 더 사셨어요.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가니까 그 어르신이 살아계실 때는 온 가족들이 초상집 분위기였는데 돌아가실 때는 전부 다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는 거죠. 왜? 그 어르신이 그 시한부 선고를 받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임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죠. 죽음이 제가 병원에 갔을 때는 이제 자녀들이 전화를 받고 목사님 빨리 와서 이제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임종 직전인데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죽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중환자실에서 계속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왜? 얼굴이 너무 무섭게 보이는 거죠. 자녀들이 아무리 예수님 믿으려고 해도 거부하다가 이제 임종 직전에 이제 두려워서 발버둥 치는 거죠. 이제 그 자녀가 목사님 왔어요. 이제 귀에다 대고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해 줄 건데 어머니 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막 발버둥 치던 그 어머니가 조용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 병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귀에다 대고 이제 이야기했죠.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어르신, 예수님께서 어르신 위해서 대신 벌받고 죄값 다 치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어르신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근데 그분이 말을 못했어요. 말도 못하고 막 몸부림만 치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숨도 안 쉬면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반응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일어나서 병실 문을 나서려는데 또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제 그 죽음이 두려워서. 제가 떠나고 이제 몇 시간 뒤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병실을 나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와야 하는가? 왜 자녀들이 그렇게 믿으라고 했을 때 안 믿고 마지막 순간에 저렇게 두려워하며 돌아가시는 걸까? 과거에 그 어르신 그 시한부 선고받고 예수님 믿고 평안하게 주님 곁으로 가셨는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는가? 왜 진작에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해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자,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약한 부분이 건드려진 후에 자, 드디어
수가성의 이 우물가 이 여인은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나다. 네가 기다리는 자가 나다. 그제야 수가성 여인이 깨닫게 되죠.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음을,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 그녀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자, 25절,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이 여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렸어요. 귀중한 물동이를.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동네 사람을 피해 다니는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동네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자. 오히려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메시아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목마른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해 다니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메마른 가지가 생생한 가지로 바뀌었고 이제 그녀 속에 박혀있던 가시들이 하나둘 다 빠졌기 때문이죠. 끝. 이제 수가성 여인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해피엔딩이죠.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예수님의 그 약함을 건드리금을 통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이제 지난 수요일에 이제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재채기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여기가 딱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허리를 구부릴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요추 염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추운 데 있다가 갑자기 움직여서 다친 거라고. 담까지 같이 걸려가지고 이제 한 며칠 고생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사도 맞고 침도 맞고 다 했는데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목요일 새벽 기도해야 되죠. 금요일 토요일 해야 되지. 이제 오늘 낮 예배 설교해야 되죠.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시간도. 그래서 계속 누워만 있었죠. 걱정이 됩니다. 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이거 어떡하나. 제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 수가성 여인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누워 있는데도 은혜를 주셨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물가의 여인은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가지와 같은 이제 내 양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양들 가운데 메마른 가지들, 가시 같은 양들을 하나님 떠올려 주셨고 이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가시 돋친 메마른 가지와 같은 자였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저도 숨어 다니던 자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처음엔 저 거부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저 약한 부분을 건드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겨지지도 않던 십자가가 내 약한 부분이 꺾이고 나니, 나의 아킬레스건이 다치고 나니 이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깨닫기 시작했죠. 내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찾아오셨구나. 자, 이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피해 다니던 그녀가 동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뀌게 되었죠. 저도 그녀처럼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누워서 울면서 묵상하고
울면서 기록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편의 설교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낮에 전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수가성 여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메마른 가지와 같고 가시 돋은 나무 가지와 같습니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왜?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외면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우물가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에게 거친 말을, 공격적인 말을 퍼부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파할 때, 내가 정말 아파할 때 우리 주님도 아파하십니다. 제가 며칠을 울어본 적이 있어요. 며칠을 울다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나보다 더 울고 있어요. 이제 그분이 주님이셨습니다. 뒤에서 나를 안고 얼마나 우시는지 전 그것을 느끼고 그 울던 자리에서 일어났죠.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 아파합니다. 왜? 아버지니까. 자식이 아파하는 것은 아버지가 견딜 수 없죠. 그런데 왜 자식을 아파하도록 놔두십니까? 그 자식이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물가 여인처럼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나의 약함을 건드립니다. 나의 약함을 건드릴 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때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전에는 안 보이는데 내가 울고 있을 때 나 이 눈물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오히려 내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죠. 새해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무시하던 그 우물가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주는 샘물과 같단다. 너 세상에서 다른 것들로 너의 목마름을 채우려 가지만 안 채워진단다. 너의 목마름은 내 사랑을 받을 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을 때 채워줄 수 있단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기를. 저는 우리 강변동 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제 새해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란 사랑을 깨달아 이제는 세상에서 헛된 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영생수를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한 해 동안 정말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우물가 여인처럼 우리 난구했네라는 우리 찬양이 있죠. 우리